지난주에 우리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를 치르고 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 자신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와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시민권이죠. 여러분 다 국적이 있죠?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대한민국, 100%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겐 또 하나의 시민권이 있어요. 어디 시민권일까요?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 다 있으신가요? 예, 그래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건 다 우리가 동시에 다 갖고 있는 두 개의 시민권이다라고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교회와 국가가 대단히 불편했던 그런 시절에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지침을 주었을까? 그 당시에 교회, 국가로부터 대단히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대단히 깜짝 놀라는 놀라운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인정하라 정도가 아니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그 말들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혹시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거부하지 말고 잘 들으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기독교인들을 가장 악랄하게 핍박하기로 유명했던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 네로 황제의 그 폭정 앞에서도 그 권세를 인정하라, 순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말한 이 뜻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제도, 이것은 하나님 만들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인류가 살아오면서 민족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고, 언어라든지 문화에 따라서 민족이 나뉘고 국가가 나뉘고, 때로는 갈등을 하고 전쟁을 하고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러면서 오늘날과 같은 국가 체제가 되게 된 거죠. 이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지도자들에게는 권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국가 권력이라고 해요. 국가 권력이 소수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짐으로써 그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국가 권력과 우리 종교의 영역에 있는 이 신앙의 사람들과 잘 이렇게 관계가 좋게 잘 살면 좋은데, 때로는 대단히 대립하고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와 국가 권력과의 이 갈등의 여러 가지 형태는 역사상 보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아주 잘 정리한 분이 있어요. 미국의 신학자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이 책을 쓰면서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 국가와 교회와 국가의 그 관계를 잘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네 가지의 틀이 있었는데 이 네 가지 틀이 전부 다 정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있어요. 이 네 가지의 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국가가 서로 대립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립해서는 안 된다. 교회와 국가가 대립하는 것, 신앙을 위해서는 국가는 필요 없다. 있으나 마나다. 반국가주의. 그리고 국가와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 국가의 방침에 반하고 있었던 교회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번에 코로나가 막 일어나고 국가에서 방역 지침이 딱 내려졌어요. 뭐 거리를 어떻게 돌아, 한 공간에는 몇 명 있으면 안 된다, 뭐 세세하게 하면서 그것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죠. 우리도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했던 어떤 그런 기억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당하고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교회의 특수성을 조금 더 생각해 주었어야 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생각도 저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상관없어 무조건 모입시다 해갖고 그렇게 모였던 교회들도 있었죠.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와 국가가 대립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국가를 존중하고 국가 또한 교회의 종교적인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립 관계는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는 교회와 국가가 일치하는 것,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답인가?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상상 안 해보셨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다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아야 되고, 다 교회에서 결혼도 해야 되고 장례도 치러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국가 교회의 형태가 된다면 참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맞을까요? 역사적으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없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아야 되고, 다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야 되고, 다 기독교 문화가 그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떤 교회사 역사가가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의 타락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나오면 돼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좋아서 나오는 거야.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오는 거지. 만약에 이게 법으로 딱 재정립되어 있다면, 예배 안 나오면 세금 한 주에 100만 원씩 그렇게 강제법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져. 내가 진짜 좋아서 나오는 건지,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건지, 이거 내가 의무 때문에 나오는 건지, 그 구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국가교회의 형태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국가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생각하고 교회가 결정하고 교회가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진리다. 국가는 거기에 다 따라야 한다. 국가는 교회에 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절. 여러분, 중세 때 교황권과 황제권이 있었습니다. 이 황제의 권한. 그러나 이 황제의 권한도 교황의 권한 밑에 있었던 거예요. 교황의 권한이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그 시절이 잘 사는 좋은 시절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교황권은 그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교황들은 다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총회의 결정 굉장히 신중하게 하나하나 결정하지만, 우리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도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국가 권력보다 교회 권력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교회와 국가가 서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등지고, 우리는 우리끼리 사면 돼. 나라가 어떻게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뭘 해도 난 관심도 없어.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신문도 안 봐요, 뉴스도 안 봐요, 피곤하겠어. 그냥 대단히 경건한 것 같고 대단히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협력자가 되기도 하고, 또 동시에 국가 권력에 대해서 좋은 비판자가 되어야 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과 공의의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바도
또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 사회가 살기 좋은, 약자들이 보호가 되는, 공정과 공평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 경우는 전부 다 역사상으로 있었는데 다 올바른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차드 니버에 의하면 마지막 5번째 그의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느냐? 교회는 국가를 변혁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지향점을 향해서 이 국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정신, 성경의 가치를 갖고 있는 나라로. 이것은 국가 교회의 형태가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머물고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가치가 뭘까요? 사랑이죠. 박애죠.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공평과 정의가 흘러가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가 있어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의 편이 되어서는 안 되죠. 누구든지 똑같은 그러한 평등한 사회, 그리고 평화가 있는 사회, 갈등하지 않는 사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누구든지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독재를 한다거나 불법이 그냥 무시되고 자행이 된다거나 힘 있는 사람의 편이 된다거나 억울한 사람이 매일매일 눈물을 흘린다거나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약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도 똑같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나라, 사회적인 약자, 육체적인 약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 이것은 기독교의 가치에 맞는 것이죠. 그런 나라를 우리는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협조를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사회를 그렇게 변형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유대의 역사에 보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귀환을 해요. 귀환을 할 때 그 귀환의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의 왕이죠. 누굴까요? 고레스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 그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성경은 그 고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 고레스에게 복을 주고 고레스에게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사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고레스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나 보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고레스는 이방인의 왕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지도자를 뽑아야 돼, 예수 믿는 지도자만 기도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혹시 예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지도자들이 만약에 선출되었다면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이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잘 무의식 중에라도 정말 보편적인 가치를 잘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대통령이나 위정자나 우리 이번에 도지사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정책들, 그런 정치를 잘 해나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국가 정책에 대해서 좋은 협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자가 되어야 돼요.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자라면 우리는 그 지도자에게 순복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잘 따라줘야 돼요. 공정한 법 집행이 진행이 되고, 또 국가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더 행복한 사회를,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에 반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도와주고 협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가 권력이 닿지 않는 그런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다가가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우리는 귀한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모적인 대립을 피해야 돼요. 교회가 괜히 국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부딪히거나 또 반대 의견을 내거나, 여러분, 그것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만약에 국가가 기독교의 가치에 반하는 정책을 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거죠. 우리 국가가 열심히 우리도 기도도 해주고 도와주는데, 이 국가의 정책 중에 어떤 것들이 만약에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에 반한다고 한다면, 또 성경의 가치에 반하는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명확한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들이 순교를 기꺼이 당하면서 왜 로마에 대항을 했을까요? 세금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어떤 세금이든, 무거운 세금이라도 다 감당했습니다. 세금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법을 지키는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나라의 그 법에 아주 순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갈등이 있었을까요? 황제를 숭배하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황제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저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래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시대나 어떤 가치관이 성경의 가치관하고 반대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가 있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완전히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태극기를 들고서 거리에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죠. 무슨 사건이에요? 3.1운동. 이것은 역사에 남는 아주 비폭력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우리 민족의 정말 저항운동이었어요. 이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이것은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3.1운동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좋은 예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부끄러운 역사도 있어요. 그런 어떤 잘못된 억압에 대해서 우리가 말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참 우리의 기독교 역사에 참 부끄러운 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사참배죠. 물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했던 일부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기독교는 신사참배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 시대에 어떤 정치 지도자가, 어떤 정치 세력이 나타나서 기독교에 반하는, 우리의 가치에, 성경의 가치에 반하는 정책과 그런 것을 가지고 강요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도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틀렸다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세상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침묵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저항해야 돼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돼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위가, 우리의 반대 의견이 폭력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폭력, 평화 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랬어요.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칼을 들었을까요? 그들이 무장을 해가지고 같이 전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폭력 평화 시위를 가지고 우리 3.1운동의 이 정신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돼.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어요. 그들의 삶을 희생했어요. 어제가 현충일이었잖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또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결론적으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더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나라, 연약한 자들이 보호받는 나라, 공평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 세력이 국가에 막 반대하는 세력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돈이나 세상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데 앞장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우리 기독교가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전히 갈라있는 우리 한반도의 반쪽,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정권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곳에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하나 되는 이 한반도, 하나 되는 우리 동포,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조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우리 가슴속에 두 시민권, 하나님 나라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가슴에 새기며 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한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